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이 죽은 후에 다시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가문을 후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후대하지 않았어도 여전히 기드온의 가문에 대한 약간의 존중심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을 이용해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 친족인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기드온의 아들 중에 나 혼자 너희들을 다스리는 것이 어느 게 더 좋겠느냐. 그래서 자기가 세겜 사람들의 친족이니까 자기 혼자 다스리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얘기하며 선동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연합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기드온의 70아들을 죽입니다. 막내 아들 요담이 살아남아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징계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싸우게 되고 세겜 사람들도 많이 죽고 아비멜렉은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결코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고 또 사람의 은혜에 보답할 줄 알고 또 악한 방법으로 욕심을 채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비멜렉에게 동조해서 악을 행했던 세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은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대에는 백성이 기드온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기드온과 그 아들과 그 손자를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왕권을 거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좀 교만한 마음에 금을 요구하게 되고 백성은 기드온에게 많은 금을 줍니다. 기드온은 금을 가지고 금 에봇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것 같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백성이 그것을 우상화해서 우상숭배에 빠지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기드온의 가문은 그래도 세력을 얻은 것 같습니다. 아들만 70명이 넘었죠. 아마 72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처첩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기드온 아들 70명과 자기 혼자 다스리는 것 중에 어느 게 좋은지 물어본 걸 보면은 백성들이 기드온의 후손들에게 어느 정도의 권력을 인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선동에 빠져서 기드온의 아들 중에 자기 친족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해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요담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죄와 세겜 사람들의 죄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영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보내서 분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사사기 9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그래서 아비멜렉은 세겜에 쳐들어가서 수많은 세겜 사람들을 죽입니다. 사사기 9장 45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또 사사기 9장 49절 보십시오.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세겜 사람들이 이 일로 굉장히 많이 죽은 겁니다. 아비멜렉은 데베스도 치고 점령합니다. 그리고 망대로 도망간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자기가 이제 다 죽게 되니까 자기 무기든 청년에게 죽여달라고 해서 청년이 죽이긴 하지만 결국은 아비멜렉은 여인에게 맞아서 죽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사기 9장 53절과 54절 말씀입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 하나님의 징계죠.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죽인 죄에 대한 벌입니다. 사사기 9장 56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명을 죽여 그의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이 기드온 집안을 해친 죄에 대한 벌입니다. 사사기 9장 57절 말씀입니다.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자, 그렇다면 세겜 사람들의 죄가 어떤 겁니까? 요담이 세겜 사람들을 저주할 때 한 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9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볼 때 세겜 사람들의 죄는 뭡니까? 우선 기드온이 자기들을 구원해준 은혜를 저버린 죄입니다. 기드온의 뜻을 존중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기드온의 집안에 해를 끼친 겁니다. 세겜 사람들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의 뜻을 저버린 거죠. 기드온은 아들을 왕으로 삼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세겜 사람들은 기드온의 아들을 왕으로 삼았으니까 기드온의 뜻을 정면으로 위배한 겁니다. 또 왕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기드온의 아들 중에서 선한 자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 친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비멜렉을 선정한 겁니다. 세겜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왕을 선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왕을 선정한 데다가 왕을 선정할 때도 공정하게 선정한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 친족, 혈연 관계로 선정했던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그들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기드온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기드온의 아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막내 아들 요담이 살았지만 그들의 의도는 사실 다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다 죽이진 못했다 하더라도 거의 다 죽였잖아요.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기드온 가문을 멸절시킬 만큼 악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우리가 세겜 사람들의 죄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다면 사악한 아비멜렉이 왕이 될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세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벌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세겜 사람들은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무서운 해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전 지도자의 올바른 가르침을 무시합니다. 혹은 세속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지도자의 가르침이 고루하다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세속화된 교회를 이루어나가 교회가 날이 갈수록 세속화되는 모습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혹은 이제는 그 지도자가 떠났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 중에는 하나님의 좋은 종인 목사님들이 교회를 잘 섬기다가 그 목사님이 은퇴하거나 그 목사님이 떠난 후에 교회가 갑작스럽게 혼란에 빠지고 분쟁을 일으키고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혈연에 따라서 지도자를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도자를 세울 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정하게 세워야 되는 겁니다.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간을 왕으로 세우지 말았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을 왕으로 세운 데다가 또 한 가지 실수가 공정하게 세운 것이 아니라 혈연에 따라 세웠다는 겁니다. 세겜 사람들은 혈연에 따랐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된 거거든요. 세겜 사람들이 혈연을 따르지 않고 공정한 생각만 했었더라도 이렇게 사악한 아비멜렉이 왕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세겜 사람들이 그 큰 해를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혈연에 따라서 직분자를 세우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담임 목사 대물림, 담임 목사의 혈연을 후임 목사로 모시는 것,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보통 세습이라고 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정하게 교회 지도자를 세워야 됩니다.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등 항전 직분자를 선출할 때도 자기 가족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아들, 자기 딸 이런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부당한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가 교회 안에서 적지 않습니다. 혈연 관계를 자꾸 따지고 혈연 관계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교회에서 공정성을 잃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교회를 파괴시키는 무서운 악행입니다. 우리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이 멸망당한 모습을 눈여겨보면서 이런 모습에서 경고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겜 사람들은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였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랑과 정의를 저버린 겁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남을 해친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욕심이나 내 교회를 위한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내 교회를 위한 욕심 때문에 다른 교회 성도를 빼앗아 온다면 그것은 다른 교회를 해치는 일이고 심지어 다른 교회를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는 내 욕심을 위해서도 악행하면 안 되지만 내 교회의 욕심을 위해서도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웃의 유익을 추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겜 사람들이 기드온의 은혜에 배은망덕했다가 이렇게 망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수록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선을 따르고 사랑과 정의를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상을 구원하는 귀한 소명을 이루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